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뒤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우리 1절로 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지난주 25장에 바알 부올 사건으로 24,000명이 죽은 이유입니다.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어요. 이제 26장 1절로 4절 교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제사장 엘야살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2번 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1차 인구조사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1년 만에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그때 목표는 뭐냐? 앞으로 광야길 가는데 20세 이상 청년들이 장정들이 나가서 싸울 사람들이 앞서서 행진하라. 이렇게 지금 목표를 두고 1차 인구조사를 했어요. 두 번째 지금 몇 년 됐냐?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아니에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예요.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1차 인구조사 이후에 지금 몇 년 만이냐? 38년 만에 2차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2차 인구조사의 목표는 뭐냐? 뭐 때문에 2차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이 가나안 땅을 딱 포진하고 있어요. 그럼 전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지금까지도 싸워서 봤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의 점령은 진짜 치열한 전쟁과 같아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도 전쟁과 같아요. 개인 늘 자신과의 전쟁, 가정 전쟁과 같아요. 자녀들 입시 전쟁, 삶의 직장 전쟁, 전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녹록하지 않아요. 전쟁과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셔서 오늘 20세 이상을 계수해서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오늘 인구조사는 이제 실전과 같은 이런 상황에 20세 이상을 각 지파별로 계수하라라고 하는 목표예요. 그럼 오늘 뽑힌 이들이 어떤 상태야 되겠어요? 20세 이상 능히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들이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적 무기를 바로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계수된 숫자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이들의 영적 상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제목을 이렇게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능히 전쟁에 나갈 영적 서밋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전쟁에 나갈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압 평지에서 지금 오늘 2차 인구조사를 지금 하라고 명령했어요. 자, 2차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 어떤 상황이냐?
25장 바알 부올 사건으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모압 왕 바락이 주술과 발람을 통해서 복치를 주어가면서 너 제발 좀 이스라엘을 저주해줘 라고 3번씩 예언을 하려고 입을 여는데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저주할 입을 축복으로 바꾸신 분은 하나님 맞지요. 이렇게 22장, 23장, 24장을 통해서 계속 안 하면 발람의 입을 주관하고 있었어요. 언약 백성은 저주가 안 통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게도 발람의 입까지 하나님은 막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인들의 유혹에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알 신전에 가서 절을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기 그지없는 겁니까? 결국은 바알부올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셔서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은 사건 이후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사건 이후에.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전체 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시작.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여기는 20세 이상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 싸울 남자를. 그래서 성경에 계수할 때는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빠질까요? 예? 아니, 일단 이 인구조사 계수에는 레위 사람은 빠져요.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 사람은 빠지고, 여자도 빠지고 아이도 빠집니다. 그러면 여자 아이들 합치면 남자만 20세 이상만 60만이면 보통 사람들이 계수하면 200만 이상 되는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가다가 20세 이상 능히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을 택해서 계수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메시지예요. 근데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두 부류로 나눠져요. 인구가 감소된 지파들이 있고 인구가 증가되는 두 부류로 나눠져요. 특징을 보니까. 그런데 1차 인구조사 때보다 루벤 지파 같은 경우는 얼마가 줄었냐면 2,770명이 줄었고요.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죽었냐면 37,100명이 줄었어요. 총 인구가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 59,3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2차 조사해 보니까 22,200명밖에 안 돼요. 몇 만이 줄었냐? 37,100명이 줄었어요. 시몬 지파가 제일 많이 죽었어요. 왜? 25장에 시몬 족속의 자손들이, 시므이가 시몬 족속이거든요. 이 시므이가 여기에 빠진 장본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파가 제일 많이 죽었는데 이 37,100명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나머지 죽은 부분도 여러분 너무 많이 알면 머리 헷갈리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런데 반대로 증거된 지파가 있어요. 숫자가 늘었던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도 1,900명이 늘었고, 아세갈 지파는 9,900명이 늘었고, 스볼론 지파는 3,100명, 이렇게 증가된 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었을 때
12지파를 어떻게 나눴죠? 세 지파로 나눠서 12지파가 이렇게 살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 한 진영, 두 진영, 세 진영, 네 진영으로 나눈 거예요. 한 진영은 루벤 진영, 한 진영은 유다 진영, 한 진영은 에브라임 진영, 한 진영은 단 진영, 이렇게 진영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이 진영 중에 루벤 진영이 어떤 진영이냐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진영이에요. 근데 루벤 진영이 제일 많이 죽은 거예요. 제일 많이 루벤 진영에 속해 있는 시므이도 루벤 진영에 속해 있어요. 저는 이 진영을 묵상하는 중간에 어느 줄에 서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줄을 잘 서시길 바랍니다. 줄을 서시오 하면 줄을 잘 서세요. 이상한 줄 쓰면 큰일 납니다. 군대 가면 여러분 줄 서는 것 훈련소부터 오열 종대 뭐야 그러면 쫙 나가가지고 서요. 그럼 기준하면 5명 딱 서가지고 쭉 씁니다. 그러면 특히 주일날 아침에 식사 마치고 나면 집합해가지고 쓰면 딱 줄 쓴 대로 맨 앞에 딱 기준, 너는 오늘 쌀이나무 사역, 너는 김장 사역, 너는 교회 사역, 너는 절간 사역. 그럼 교회 다니는 놈이 절간 사역에 들어가면 절간으로 끌려가야 돼요. 이렇게 줄이 중요하다니까요. 아니 교회 가기 싫은 놈도 여기에 있으면 교회로 끌려가야 돼요. 훈련소서 이렇게 줄을 세웁니다. 교회 갈 사람 이 줄 서시오가 아니에요. 섰는데 가야 돼요. 교회 가고 싶은데 쌀이나무 하면 쌀이나무 줄에 서가지고 쌀이나무 하러 가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줄이 중요해요. 오늘 루벤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창자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해요. 그 특히 루벤 진영에 속해 있는 자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당을 지었던 고라가 거기에 속해 있어요. 다단이 거기에 속해 있어요. 아비람이 거기에 속해 있어요. 여기에 250명이 땅이 갈라지고 위에서 불이 내려서 살라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장자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 진영은 뭘 아는 진영이냐? 언약의 바톤을 알고 있는 진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대적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앞장서는 진영이었다니까요.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는 진영은 감소가 돼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충성하는 진영은 증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몇 가지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늘 언약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 안에서 여러분 줄을 서 있어야지 다른 줄을 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다른 거 바라보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담겨지는 거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겠어요? 내가 A라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말이 내게 여러분 들려져요? 저거 나 사기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거 거짓말 아닌가? 자꾸 의심하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이 담겨질 리는 만무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담겨진다니까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면 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면 돼요. 그리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큰 응답과 축복으로 덧입혀 주실 줄 확신합니다. 줄을 잘 서야 되는 이유 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루벤과 유다가 뒤바뀌어 버려요. 계시록에 보니까. 서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서열이 바뀌어져 버려요. 계시록 7장에 보니까 4절로 8절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시작 루벤 지파 중에, 서열상으로 보면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루벤이 장자기 때문에 루벤부터 나와야 정상이에요. 루벤 지파가 나와야 되는데 서열이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이미 유다 지파를 통하여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받은 이 언약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한 주간 한 주간 볼 때마다 내가 깨닫고 있고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언약,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하나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끝나는구나.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만 지금 모르고 가고 있어요. 이것만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 동창 친구가 작년 6월에 예수 믿었어요. 교회에 등록했다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한중요한데 내가 동영상 하나 보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볼래? 그랬더니 듣겠대요. 그러더니 저녁에 전화 왔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지 너무너무 명쾌하대요. 선명하대요. 그래 믿어진대요. 그래 제가 따라와 영접했어요. 그리고 저하고 옛날에는 통화도 잘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저하고 계속 통화도 하고 저한테 문자도 보내주고 이래요. 그런데 저희 교회까지 왔잖아요. 와서 예배드리고 자주 지금 연락해요.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에는 전화가 왔어요.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비디오를 하나 보여줬다고. 그런데 제목을 지가 이렇게 붙였대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자기 나름대로 그 동영상을 자기가 또 편집을 해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붙이고 전 교인들이 수요 예배에 그 영상을 틀어줬어요. 다 처음 깨닫고 예수는 이렇게 알게 됐어요. 어제 저녁에 담임 목사 전화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이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그래 대화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목사님을,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을 알아요. 제가 그 고향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많이 뵌 분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중에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3일만 집회해달래요.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걸 깨달은 우리 친구 아이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알려줄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는 언약 백성이 아닌데 요거 하나만 심어주면 그 사람의 심령이 바뀌어지는데 이거 하나가 심어지지 아니하니까 이 친구 뭐라고 하냐면 맨 마지막에 그림 그린 것,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대. 장로도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주인이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한 번 딱 듣고는 이 친구는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놓치면, 제대로 안 잡으면 루벤 지파는 장자의 축복의 자리에서 서열이 바뀌어지잖아요.
오늘 보세요. 언약 제대로 붙잡은 자는 숫자가 증가됐지만 언약 놓친 자들은 감소됐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감소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여러분 영적으로 업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운 되는데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업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질은 다운된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건 다운된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은 업돼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를 보니까 오늘 본문 52절부터 보니까요 분명히 말해요. 52절부터 보니까 숫자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래요. 명수대로예요. 시작.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자기 기업을 줘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수가 많아야 하나님이 많은 거 아시고 기업도 많이 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오늘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준비돼야 돼요. 전쟁할 준비. 전쟁할 준비 되셨나요? 오늘 여러분 계단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 전쟁할 준비를 하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전쟁이라고 말 일주일에 몇 번 하시는지. 애들 셋, 넷 때 보세요. 전쟁이지.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했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고 양치하기 전에 먼저 뭘 챙겨야 되느냐. 양발 챙겨놔야 돼요. 양발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형제 10명이 양발을 신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10명이 신어야 돼요. 10명이. 도시락 쭉 싸놨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자기 도시락 안 가지고 좋은 도시락 챙겨가고 그래요. 납작하고 넓은 도시락. 전쟁입니다. 전쟁. 밥 먹는 거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복숭아 이렇게 10개 20개 사본 적이 없어요. 박스로 사와요. 그런데 숫자가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하나씩 분배를 해줘요. 근데 전쟁이에요. 전쟁. 분배했다가 어디다 감춰놨다가 썩은 적도 있고 그래요. 내가 나중에 먹어야지 그랬다가 감춰놨다가 애끼다가 똥된 적도 있고 그래요. 전쟁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육신적인 것 말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으로 전쟁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요것마저도 마귀는 계속 빼내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고 함정을 쳐놓고 올무를 쳐놓고 그 틀 속에 빠지도록 오만 괴계를 지금 다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셔야 영적 전쟁에 능히 이기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전쟁과 같다니까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렘넌트들도 여러분 입시 전쟁이라니까요. 학교만 좋은 데 나오면 되나요? 학교 마치자마자 진짜 전쟁입니다.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직장입니다. 전쟁이라니까요. 직장에 가면 여러분 편안하죠? 여러분 진짜 고생 많으신 줄 알아요. 전쟁입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 사단이라는 놈은 마귀라는 놈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녹록하지 않아요. 모든 함정을 빠지도록 지금 보이지 않도록 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금방 빠질 수 있는 이런 전쟁터와 같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되 승리의 싸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무기가 있어야 돼요. 최고의 완전한 무기 중에 무기는 뭐냐? 복음? 아닙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아는 사람 많아요.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무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아니라니, 복음 이해한 사람 많아요. 가진 사람 많아요. 내 머리에 알고 있는 사람 무지 많다니까요. 그런데 오직 복음으로 집중할 때만 오는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모든 일에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완전하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다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집중할 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하지 말고 오직 복음이 무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론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 아는 것은 여러분 실전에 써먹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총을 쏠 줄 모르는데, 총의 성능을 모르는데, 방법을 모르는데 총만 가지고 있으면 되냔 말이에요. 총만 가지고 있다고 돼요? 실탄을 장전하고 실탄을 탔으면 탄창을 빼서 다른 실탄을 저장할 수 있는 자가 싸움에 나가는 거지, 총만 그냥 폼 잡고 가지고 있으면 되냔 말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집중될 때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더 이상 다른 것으로는 붙잡을 필요 없다. 이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분이 내 인생의 다다는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하나님 나라가 임한 내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히 나를 지배하지. 이때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천명으로 주신 게 바로 저거구나. 이때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때 보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이거구나. 이거 깨닫고 달려가 보세요. 당연한 축복이, 여러분 필연적인 축복이, 절대적인 축복이 내게 임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 쓰라고 안 해도 돼요. 오직 이거 하나만 붙잡을 건 이거밖에 없구나. 이때 오직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일성의 응답과 영원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러면은 사방팔방에서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는데 이것만큼 완벽한 무기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는데 여러분,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집중하라, 이 말 안 해도 돼요. 집중은 서절로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약의 맛을 본 사람은 집중해야 안 해요? 안 지나서나 무슨 생각이에요? 한다니까요. 잘못된 것도 딱 집중이 돼버리면, 맛을 봐버리면 집중하게 돼 있어요. 노름에 중독된 사람은 안 지나서나 뭐만 보일까요? 보인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일찍 당구를 배웠어요. 당구를 배웠는데 누우면 천장이 당구대기로 보여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버지하고 겸상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럼 저희 아버님 상에 흰 배추 김치하고 빨간 배추가 흰 공으로 보이고 빨간 공으로 보여요. 여러분, 집중하면 다 사각형만 보면 볼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세상 것도 깨달으면 그렇게 집중하는데, 여러분, 세상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은 시작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없는데, 아멘 좀 하세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마귀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어디에 집중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치유된다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집중하는데 나도 모르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갱신도 되어지고 묵은 땅이 기경도 되어지고 갱신도 되어지고 개혁도 되어지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영적 서밋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 안 하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는 우리 유치부 가르치는 교사들 너무 중요해요. 뭐 유년부, 초등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속에 어떻게 하면 계속 각인시킬까 해서 그림 그리는 것도 아이들 자세히 보니까 계속 말씀 요절 암송하게 하는 것도 계속 집중하게 만드는 모습을 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붙잡으시고 진짜 무기 중에 완전한 무기는 오직 복음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이런 자에게는 두 번째 무기로 무장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최고의 완전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군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6장에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되 허리에는 진리의 띠가, 가슴에는 의의 흉배가,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가,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고운 말씀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가, 발에는 평안의 예비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셔야 돼요.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고 가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리한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은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라도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자꾸 기도하자고 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찾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보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을 꾸게 돼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보입니다. 평생 가야 할 길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미지, 청사진이 바로 이거구나. 이걸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바탕에 이걸 깔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최고의 완전한 힘을 공급하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길도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다니까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싸우게 하셨고 앞으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암만 무기를 좋은 거 가지고 가고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는 우리는 도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완전한 성령 충만이 환경을 만나도 환경을 점프하게 하십니다. 사건을 만나도 사건을 통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게 합니다. 위기를 만나도 위기 속에 하나님은 완벽한 역사하심을 보게 할 줄 믿어요. 그래서 힘을 얻은 자는 환경, 사건,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지배하고 뛰어넘는 거지 문제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언약 안에 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 여러분 자신 확인해 보세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with,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움직였다. 이때 하나님은 원네스 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원네스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중에 우리가 하나 돼버리면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겠어요? 못 넘어뜨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간섭하셔서 우리가 하나 돼버리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든 그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실천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데 조그마한 헌신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제대로 붙잡고 오늘 발걸음을 뗀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전쟁터가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상상할지도 못하고 도전할 수도 없지만 오늘 이 무기 이것으로 무장하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복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만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세 가지가 누려서 누리면 누릴수록 내 속에 뭐가 꿈틀거리하냐. 너무너무 행복하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오직 복음 안에 있는데 이것만큼 행복이 어디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있다는 게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 비밀을 모르고 인생 어디서 행복을 찾아요? 세상 것에 행복을 찾다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도 우리를 짜릿하게 해주는 것들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행복을 주는 건 세상에서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불로 장생초를 먹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행복입니다. 마음껏 누리세요.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보여요. 이 누림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구나. 이게 영적인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에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누리세요. 그때 여러분 자녀들이 보일 겁니다. 우리 자녀 속에 복음 심어줘야 되겠구나. 우리 자녀 속에 전도 심어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복음 심겨지고 나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 들게 돼 있고 선교한 마음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속에 전도와 선교를 심어주는 이번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렘넌트들 속에 또 렘넌트를 심어주는 게 이게 교육 중에 최고의 참교육입니다. 그렇잖아요. 렘넌트 가슴에 또 다른 렘넌트를 심어줘야 돼요. 내가 평생 사역할 것은 렘넌트 살릴 것밖에 없구나. 두 번째,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그냥 안 둬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고 계시는 것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어요. 하는 일, 그 기능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서밋의 자리에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 가지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신 것 같이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느냐?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역지역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기능 서밋의 자리에서 받은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여기에 헌신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히 헌신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울 줄 확신합니다. 이것 붙잡고 여러분 현장으로 움직여 보세요. 현장에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을 가진 자가
움직일 때 문화도 정복하고 현장도 정복되는 역사 당연히 일어나요. 그런데 현장에 놀랍게도 세 가지 시스템이 세워져요. 전도의 시스템. 아니, 전도의 시스템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표가 되면 제자의 시스템이 세워져요. 제자의 시스템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는 현장에 지속적인 시스템이 세워져서 전도는 우리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운동은 계속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되 준비 되셨나요? 전쟁 나갈 준비 되셨나요? 오늘 제목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이 안에 다 있어요. 전쟁 나갈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